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롬과 게스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 1시간 전에 제 핸드폰이 울리게 봤더니 호우주의보 문자가 뜨더라고요. 거센 비에도 상관없이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예배 나오는 것이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사무실에 계신 분들 계시죠? 보이진 않지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한번 안 드시네. 우리 사무실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영화부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은 가나안을 복지로 만드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14절 말씀으로부터 2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가나안 땅 어떻게 나누었죠? 비가 오니까 여러분 마음도 가라앉으세요. 가나안 땅 어떻게 나누었죠? 제비뽑기로 나누었죠. 이제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어떻게 땅이 나누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14장 말씀부터 21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땅의 경계와 그 땅이 어떠한 지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어지는가에 대한 기록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은 잘 아실 터인데 여호수아서 14장 말씀부터 21장까지 말씀도 그렇게 녹록하게 읽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당히 슬쩍 넘어가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리 가운데는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가나안의 땅 분배의 이야기는 단순히 토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땅 분배의 법칙 3가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복지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나안 땅 분배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제비뽑기의 방법을 좋아하셔서 제비뽑기를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 제비뽑기가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12지파에게 말씀과 같이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하셨고 민족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실 그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도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신약 말씀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도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은 그 방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뽑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비뽑기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사다리 타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확률에 근거한 인위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제비뽑기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죠? 제비뽑기는 나의 의도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 어떤 생각이 담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바램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그 어떤 기대도 그 안에 담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제비 뽑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지금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한자로 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대로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그 분배의 방법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뽑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제비뽑기의 결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 좋은 땅을 얻은 지파도 있지만 좋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땅을 얻은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지파는 실제적으로 척박한 황무지를 기업으로 받은 지파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개간을 할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나의 가축을 키워낼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제비 뽑은 지파들은 얼마나 그것을 뽑은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이 컸을 것이고 또 얼마나 그들의 삶에 대하여 막막하였겠습니까?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떠한 지파는 강 주변에 좋은 땅을 얻은 지파도 있을 것이에요. 땅이 비옥하고 물이 충분하니 당장 내일부터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 땅을 제비 뽑은 다음 그들은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척박한 황무지나 비옥한 평야나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복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확률에 근거하여 그 제비를 뽑아 놓게 하시고 그 모든 땅들을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복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얼굴 좀 피시죠? 다들 자연 좋아하시죠? 자연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선택의 예를 드릴 터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지리산 산속 깊은 곳에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땅 만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 만평, 그 산지 만평하고요. 교통 복잡하고 공기 안 좋고 정신없는 송파 사거리의 100평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송파구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치의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땅에는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땅에는 가치가 매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공기가 좋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지리산 안에 그러한 만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송파사거리의 100평을 단 10평이라도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산지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진, 어떠한 지파들이 얻게 되어진 그 황무지는요, 우리식으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갈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땅이고, 자녀들을 위한 학군이 안 좋은 땅이고, 교통은 불편한 데다가 지역 경기까지도 좋지 않은 땅입니다. 이러한 땅은 당연히 낮은 등급의 땅일 수밖에 없고 그 가치가 날로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매기고 있는 땅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에게도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말은 하지 않아도 보다 좋은 땅, 이 땅이 인정하는 그러한 복지를 네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준대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의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이러한 가치 때문에 스스로 노예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애굽의 1등급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애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비교해보니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한없이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애굽에 스스로 노예되어지는 삶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황무지에서도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질 그때마다 그들은 도리어 노예되어졌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땅에 대한 가치와 관념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다음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제 그들의 삶의 복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는데 그 제비뽑기를 뽑은 결과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땅이 무엇이라고요? 척박한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세상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황무지와 같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6등급처럼 보이는 그 황무지, 돌밭, 그 산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지로 감사히 받아들일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삶의 참된 행복의 비결, 그 자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풍족할 그때에, 내가 배부를 그때에, 등 따실 그때에 내가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없대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참된 행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권의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를 소유하게 되어질 때로부터 내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내었던 그러한 전문 기업인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책상 위에 이 책이 놓여 있는데 얼굴도 크게 박혀 있는 데다가 이름 자체도 특이해서 먹는 아이스크림 이름 비슷한 것 같아서 그의 자서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아주 화제를 낳았던 인물이죠. 아이아코카에 대한 경영인으로서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였던 포드사의 사장이었을 그때에 여러 가지 경계 침체로 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미움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불면증을 얻게 되어져서 날마다 전혀 잠을 자지 못할 그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은 자서전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지금의 해고라고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이라면 이 황무지처럼 보이는 이 해고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내가 분노와 미움만을 쌓아놓기보다 이 황무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그가 작정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고라고 하는 황무지와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사장 자리를 맡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오일 쇼크로 인하여 그 회사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고 당하여 다시금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장으로서 연봉을 1달러로 책정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단 3년 만에 해고된 모든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정부로부터 빌렸던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최초로 미니밴이라고 하는 차가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하여 과정을 인정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해고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해고라고 하는 상황은 누구와 보더라도 황무지와 같은,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황무지를 얻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의도도 아니었고 그의 바람도 아니었고 그의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지와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황무지와 같은 6등급 땅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깃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볼 그때에 그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때로부터 그 황무지를 믿음으로 개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6등급 땅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6등급 땅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1등급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얻게 되어질 그때에 그것이 축복의 땅, 우리는 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따라 말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형편이 6등급이건 1등급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기에 내게 주어진 가나안을 복되고 아름다운 땅으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 땅이 진정 하나님의 복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자족의 비결, in Christ,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주어진 그 땅이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지로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분배의 이야기는요, 그 놀라운 내용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다음 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를 향한 분배의 이야기가 16장과 1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하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워내야 하는데 땅 분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요, 이미 얻은 땅을, 이미 나의 것으로 얻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싸워내야 하는, 전쟁을 통하여 얻어내야 하는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가나안 땅을 다 얻게 하신 다음에 땅 분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가나안 땅의 분배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는 사랑입니다. 복지는 사람입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보건복지부 슬로건 같잖아요.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깃,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달라요. 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와 이웃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면 아직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깃은 아직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아직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17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대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 지파에 살 수 없다, 이 땅에 살 수 없대요. 그리고 그들의 심리에는 내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내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지파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부탁드립니다. 더우신 성도들 계신 것 같아요. 방송실이요. 제가 에어컨 때문에 마음 놓쳤네요. 17장 말씀에서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다라고 원망하니까 그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을 너희가 개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생각한 것이 무엇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어 다른 말로 우리에게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게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왜 사람이 복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유비를 위하여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목장에 여러분 황소와 젖소가 있습니다.
황소와 젖소가 함께 같은 풀을 뜯게 되어져요. 황소가 풀을 뜯으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죠. 황소가 풀을 뜯으면 배변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점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고상한 언어 쓸게요. 그러나 여러분, 젖소가 풀을 뜯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젖이 나오네요. 개미가 당분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그냥 배변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이 당분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죠? 꿀이 나오죠. 꿀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젖과 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같은 것을 먹는다라고 해서 같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우리가 같은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환경, 같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그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오해와 거짓과 같은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 어찌 생각하면 분쟁과 오해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 자리에 적과 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과 일치와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 자체가 적과 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들이, 여러분, 모세의 세대는요, 불순종의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 새로운 세대는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백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적과 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적과 꿀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국과 가나안 땅 중에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가보진 않으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역사 가운데 문명은 어디서 발달해요? 이집트에서 발달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달하잖아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곳이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당연히 애굽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은 6등급이고요, 애굽은 1등급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자체가 복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젖과 꿀로 흐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사람에게 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함께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귀한 은혜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땅이 적과 꿀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특별한 한 사람 하박국을 통하여 그가 땅에 대하여 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세요. 하박국이 살던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러한 땅, 포도나무에 과실이 전혀 없고요, 올리브나무에도 아무것도 달리지 아니한, 게다가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한 땅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도 없대요. 게다가 외양간에는 소도 없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에게 주어진 그 땅은 척박한 황무지,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하는 땅, 절망의 땅. 그래서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짜증내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매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같은 땅에 한 사람이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선 하박국은 그 땅의 중심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이상적인 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했건 헌신하지 않았건 제비뽑은 그대로 그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은요, 그 땅을 복되게 하여 적과 꿀을 만들어내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세상을 살리는 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냉소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고백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땅에 서게 되어진들, 또한 무엇을 먹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적과 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음의 실체에 근접해 본 분들은 그분들만이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환경은요, 누구나 버겁고 힘겹고요, 고통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심지어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배워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나 어려워요. 맞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믿음의 화를 내지 마시고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가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하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육체의 질병이 방해가 되어졌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 놓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오늘 너에게 족하다. 아멘을 쉽게 못하시잖아요. 도통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응답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후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하는 확신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확신하게 되어졌기에 바울 사도에게 이미 그 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는 그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복지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무엇이 주어져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말은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복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교회와 이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지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좋은 교회인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가을 김장을 하다가, 권사님들 왜 싸우셔서 제 설교에 3번이나 등장을 하시죠? 가을 김장을 하다가 권사님들끼리 좀 다툼이 일어나셨어요.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요, 한 권사님께서 날 뭐 그렇게 무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김치 담그는 법에서 좀 이견이 벌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강원도 분, 서울 분, 전라도 분, 경상도 분. 그러니까 뭐 젓갈이나 풀을 쓰는 순서, 아마도 뭐 고춧가루를 어떻게 넣는가, 뭐 그런 방법에 있어서 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셨나 보죠. 근데 그 싸우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참으로 좋아했던 권사님이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인자하고 경건하던 권사님께서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욕보이게 되어지면 잠시 권사의 옷을 벗어놓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섬김 가운데 쓴뿌리가 담기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뭐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러한 분쟁이 생긴다면 전 교회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생배추 그냥 된장에 찍어 먹을 거예요. 김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은 반드시 적과 꿀을 내는 하나님의 복지의 삶을 살아내는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복지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운 백성과 아름다운 땅으로 부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누가 뒤에서 나를 뭐라고 한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파르르 떱니다. 내 앞에 끼어든 차 한 대 때문에 우리는 눈이 뒤집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사람은요, 너 죽으라고 하고 돌을 던져도 그것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맡고 있는 한 집사님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니 주님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받아먹고도 적과 꿀,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안한 잠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는 분명 푹 자고 나서 주님께서 깨우시기 때 주님의 얼굴과 마주하였을 것이에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복지를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그 시간 스데반 집사님의 적과 꿀을 누가 먹게 되어집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 사건은요, 그의 평생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어져요. 오늘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고 요셉 지파는 땅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창세기 처음에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원형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그 귀하신 사역에 동일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에 이제 믿음으로 응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만 먹고 배설물만을 만들어내는 이 황무지와 같은 땅 가운데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젖과 꿀을 만들어내는 이 복지의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땅 분배의 원리를 통하여 보이시는 중요한 삶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며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젖과 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세 번째 땅 분배의 중요한 원리는요,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의 복지는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거하는 누구를 남겨놔요? 게셀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대요. 긍휼과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 그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에브라임이 게셀족을 남겨놓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동력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한 경제적인 유익을 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게셀족이 너무나 몸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게셀을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결정한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아깝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을 남긴 것으로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후에 역사 가운데 이 게셀에 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땅이 나누어지게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졌는데, 금송아지는 돈을,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번지게 되어져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숭배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바로 게셀이 남아서 자리를 잡고 정착한 그 땅입니다. 당장 돈이 아까워서 남겨놓은 게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 묵은 누룩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복지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아까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복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셀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당장은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게셀을 아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워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바로 돈 때문에, 돈이 아까워 남긴 게셀로부터 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가나안 복지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아까워하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거의
끝자락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의 믿음이 참으로 좋구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라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너의 삶을 복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렇게 심한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고민하게 만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독자 이삭이 가득 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나의 미래로 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이 땅을, 이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주어지니 이제 그 독자 이삭에게만 그의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진짜 아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다시금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과 이 땅과 열방을 복지가 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삶에,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에 나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실천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구절 한 구절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에 있대요. 이 말씀 읽으면 많은 여성분들은 자꾸 시어머니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평을 깨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검을 주기 위하여 오셨대요. 화평을 끼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가족이 너의 원수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장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또한 가족, 오늘 그렇게 속썩이는 내 자식이 왼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 때문에, 나의 그릇된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도리어 내가 아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릇된 사랑 때문에 내가 아끼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지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복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제가 사역하는 이 낙원교회하고는 목회 현장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아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분배의 세 번째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라라는 것이에요. 당장 오늘 우리가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아까워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아까워서 손을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실상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내 속마음으로부터 외칩니다. 내 돈이요, 내 집이요, 내 가족이요, 내 자녀요, 내 사업장이요, 내 직장이요. 여러분, 그것들만 아끼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때때로 잠시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득달같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도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참된 복지로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은.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한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그분은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오직 내 삶의 이유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